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나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는 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관련해서 주신 환상과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개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서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을 받는 것을 봅니다. 또 4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의 그 멸망,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주위에는 그 모든 이방 나라들, 그러한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지금까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거와는 달리 오히려 이스라엘의 정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에서 새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새 땅에 대한 이상을 통해서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40장에서 4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과 또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이 있는 것이 너무나 자랑거리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게 됐고 또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니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4장에 보면 하나님이 들어가신 동쪽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그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동문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이 동문을 통해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두라 라고 하시는 것은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또 의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봉헌해서 올려드릴 때 봉헌할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완전히 그 성막이 다 완성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에서도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또 성전을 짓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완성해서 올려드릴 때 그때도 또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전이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 성전은 또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사하는 그 모든 상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금방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기의 육체된 것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질성이 있게 또다시 죄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지 않는 암흑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세상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전에 다시 돌아와 동문으로 들어가시고 문을 닫아버린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의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한 영원히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영원히 임재하게 될 새 성전에서 요구되는 각종 제사와 규례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의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이 물이 흘러나올 때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던 이 사람이 물을 측량한 것을 봅니다. 그때 그 물의 깊이가 발목에 이르고 또다시 재었을 때 무릎에 이르고 또다시 재었을 때 허리에 이르고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 됩니다. 이 물이 흘러 강을 이룰 때 강 좌우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고 이 물이 흘러 바다가 흘러나갈 때 바다가 되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생물도 살아나고 고기도 많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계시록의 22장에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 생명들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 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변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로 되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첫째는 믿음의 저울에 통과하자라는 것입니다.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이 물이 흐를 때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측량하다라는 것은 어떤 기기를 써서 물건의 높이나 깊이나 넓이나 방향 따위 이런 것을 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척을 측량하고 나면 반드시 건너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힘들 때 나의 믿음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 교회나 또 공동체도 달아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뿐 아니라 우리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믿음의 저울이 성도들에게 임한 것이 보일 때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저울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감당케 하시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은 달아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의 통로를 통과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의 저울에 달려서 통과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과했지만 앞으로도 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저울이 또 내 앞에 또 놓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뛰어넘는 시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그 믿음의 저울이 놓여졌을 때 통과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저울에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싸움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먼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먼저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인내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연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과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정결케 해주십니다. 여름에 태풍이 오게 되면 우리 개인에게는 참으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지구에게는 이 태풍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태풍이 일어날 때 파도로 인해서 그런 해수가 뒤섞임으로 이 모든 것이 순환이 되죠. 그러면서 플랑크톤이 끌어올리게 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바다의 생태계가 완전히 정화되고 공기도 또 신선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풍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모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더러운 것을 또 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므로 낮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서 8장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또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징계받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채찍질하시는 것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저울이 놓여 있을 때 나를 낮추시고 혹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못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통과하여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 천척을 측량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물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가장 얕은 단계인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과 허리에 오르지만 나중에는 물이 창일하여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즉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 발목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아마 이 말씀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나도 안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말로 다 합니다.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물이 무릎에 찼다라는 것은 이제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무릎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그 기도의 단계가 조금 올라가서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나의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 여행을 위해서 이렇게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또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주위의 사람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또한 놓고 기도를 합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어지럽고 우리 한국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또 미국도 말할 수 없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평온한 것이 아니라 또 문제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숙한 곳에서는 더 정말 우리가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중동 지방을 오면 이슬람권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단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이 죄에서 죽을 때 내가 어찌 기뻐하랴. 그러나 악인들이 죄에서 돌아올 때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이 죽게 돌아올 때 또 많은 그 이슬람권들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또 곳곳에서 처처에 여러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있지만 또 중국도 얼마 전에 일어났죠. 또 이란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란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무너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그 나타냐후 수상은 내가 그 이란을 돕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참으로 다 되었다라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내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만 불러서 기도해도 시간은 참으로 많이 지나갑니다. 잠은 자면 늘듯이 기도도 하면 할수록 늘어가고 또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물이 허리에까지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허리에 있다라는 것은 봉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는 베드로 전서 4장에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자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자랑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물이 허리에 찬 이후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였을 때 그 다음에는 물이 건너지 못할 만큼 많아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면 사람들과 잘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또 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또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충만할 때 복음의 통로가 되어 생명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소금 바다라고 해서 사해 바다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해 바다는 해면은 해발 마이너스 418m로 지표에서 가장 낮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매일 평균 500만 톤의 물이 그 요단강을 통해 받아들여지지만 너무나 해면이 낮기 때문에 흘려내보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염도가 높아서 이곳에서는 고기도 또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에서 흐르는 물이 들어갔을 때 물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면 이 사해바다도 살아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나에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들어와 생기가 나면 나와 내 가족에게로 흘러 내 가족이 살아나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개인뿐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 교회가 연합되어서 사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러면 살아나지 못하는 곳은 왜 살아나지 못할까? 11절 보시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진펄과 개펄은 물이 완전히 땅이 마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이 충만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 바다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면 물이 있다가 빠져나갔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들어가면 발도 진펄, 개펄이 있는 데 들어가면 발이 그냥 쑥 빠져서 잘 안 나오게 됩니다. 즉 움켜쥐려고만 하고 있고 자기의 자아가 강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3장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말은 세상, 한 말은 교회에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창이란 것처럼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거나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의인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자기 바운드리 안에 들어오면 화를 내고 왜 내 신앙생활을 터치하냐 하면서 시험에 잘 듭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간신히 숨만 쉬며 헐떡거리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교제도 잘 나누는 사람들이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도 잘 먹고 전도도 하며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러한 신앙이 되었을 때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의 저울에 달렸을 때 잘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우리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강을 이룰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느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전에 나도 성령 충만했고 예전에 나도 기도 많이 했고 예전에 나도 기적을 맛보았다고 해도 예전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기도의 영역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그 자리에 자라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섬기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진펄이나 개펄에 있지 않습니까? 뜨뜻미지근한 신앙, 나의 유익만 추구하는 내 중심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 앞으로 나오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가 흐르는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놓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